이영순 목사님은 서대문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서초동 법원 신의회 부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그 대법원에 한 30년 이상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지가 3달 조금 더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필요하셔서 보내주신 능력의 목사님이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우리 목사님이 아픈 사람을 와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켜진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열포가 지금 뜨겁게 불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더운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특별히 더운 것 같은데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주산정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마음과 심령과 생각 가운데 흑암과 저주가 불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참석한 모든 사람 하나님이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문제와 소원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속에 속한 주의 종들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사랑하여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오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두부터 한라까지 민족이 축복받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명철과 충명을 물붓듯으로 부어주셔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리더십과 통치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재단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지찬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함으로 하늘과 땅과 세상과 우주와 만물이 탄생되어 아버지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대우주가 탄생됐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의 교회 속에 창조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곳에 서서히 말씀을 도전할 때에 주의 기적과 이사와 주의 표적이 임하게 하시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권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주의 권세와 기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고 행전적인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제일 뒤에 앉아서 굉장히 조그만 것이 넘어서 뭐를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는 오늘 마이크 없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의도 성공교회 가울성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 1,500명 정도 거기서 제가 기도회를 꽤 많이 인도했는데 그냥 기도 인도 끝나고 나면 한 1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은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안수받고 줄을 쫙 서요. 그래서 저한테 안수받고 목사 인직받은 사람 수가 계속해서 맞았어요. 재직 중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퇴직을 한 달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대학에 교수를 가야지 아니면 법률사무소를 개업을 해야지
아니면 목회자로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이 여러 가지 고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기도를 했는데 꿈에 정기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비서실장으로 분리했다고 와서 제 책상 위에다가 넥타이를 3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저를 쓰라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제 하나만 이제 주고 나머지 2개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줄 그렇게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나서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 제가 등교받고 되는 것이 감이 가갖고 조목사님 넥타이를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목사님 나올 때는 얼마나 함께 따르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제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는데 없었어요. 두 분이. 그러고서 꿈이 깼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한 달 내내 이 서대문에서 송 회장이라고 하는 한 2천억 정도 거기 계시는 분이 교회 빌딩에 성전을 마련해 놨으니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러한 연락을 제가 받았어요. 제치는 그 사람이 하도 말을 자꾸 바꿔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만났지만 그 성전을 맡아서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지금은 거기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한 달이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제가 아시는 유옥자 목사님, 그분이 순경교회 전문 목사님의 총무 목사님, 여기 순경교회 총무 목사님의 그 따님이신 그게 이옥자 목사님. 총무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 알아요. 업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 상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무 목사님하고 이제 맺었던 연으로 인해서 그 이옥자 목사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무지개 선교의 대표 회장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 따라서 무지개 선교에 가서 또 거기서는 경찰, 서울경찰청 기갑본부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로 이제 목사님을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회인 줄은 모르고 뭐로 알고 왔느냐면 주일 예배인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 예배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앉아 생각을 하니까 저희 열도순복의 조영규 목사님 사역을 당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가장 먼저 드렸습니다. 저는 그게 몸에 체질에 배워갖고 눈만 뜨고 나면 이 나라의 민족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연이 없는 것은 없다는데 이러한 연이 있어서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 예배를 제가 설교에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땅이 흥건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지금 깊은 위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 창세기를 오늘 강의 설교를 하려고 어마어마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 예배가 돼서 제가 저기 패턴을 바꾸려고 그래요. 원래 이 창세기는 모세가 쓰게 되지요. 언제 씁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4대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히브리 백성들이 그리고 홍해수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이 시내산 아래에 한 2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창세기를 쓰게 돼요. BC 한 3,500년 전 일입니다. 이 BC 3,500년 전쯤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돌판 2개 10계명을 받아 적게 되죠. 돌판 10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하나님과 만날 때 그의 몸과 마음과 심령과 생각은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명령을 받아서 이 창세기를 쓰게 됩니다. 이 창세기는 원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기록자가 누구예요? 모세. 이게 모세가 기록자인데 모세가 기록을 하는데 기록자 그대로 타이피스트 치듯 받아들여 쓴 글이 아니라 모세의 학식이라든지 인생의 경륜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총합치가 이루어져서 작성된 것이 창세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가 요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경천동지할 일이라고. 그런데 경천동지할 정도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고스란히 다 박혀 있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가 이 말씀 한마디에 담아있단 말이에요.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레스트, 그 다음에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태초에라는 말 속에 아주 처음부터까지 싹 따라가 있는 거예요. 자, 이 태초에라는 말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원래 설교 시간에는 제가 다 하고 찾는 일은 없는데 이 한 절만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잠깐만 열어서 보겠습니다.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 만물이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말입니다.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니라. 만물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과 세상과 우주와 만물이라고 하는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통하여, 예수 때문에 창조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태초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시작과 종말을 알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 예수께서 시작과 종말을 알린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원래 신학으로 이제 법학을 해서 법학 박사까지 나왔습니다. 제 법학 박사 논문을 쓰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도서관에 가서 서적을 찍는데 그 한양대 도서관에 가보면 애국 서적이 많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2002년에 학위를 받았습니까? 2000년도에는 서울대학 도서관보다 한양대 도서관을 가니까 애국서적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애국서적을 제가 많이 참고해서 썼는데, 애국서적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방 안에 가득 차놓으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논문을 너무 많이 갖다 이렇게 놨는데 쓰긴 써야 되는데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할지. 혹시 이 중에 학위 논문 써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게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도 하나님과 저와 시작을 했고 끝도 하나님이 맺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했지만 언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이 있었어요. 광야를 40년이나 보냈어요. 그러나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목적을 정했으면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내 일을 시작할 때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에 그 끝도 하나님이 맺어줄 것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태풍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홈리스라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형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조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땅이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허하며 텅 비었다 이거예요.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이 말은 아주 깜깜한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여기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땅에 관심이 있어요. 왜 땅에 관심이 있죠? 땅에 인간이 살기 때문에 관심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 최대 관심은 이 땅입니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걸 의미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거냐? 예레미야 4장 23절로 24, 25절에 보면 이건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이루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모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고난의 시대를 지나갈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땅이니 밭이니 것은 인간을 가리켜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렸더니 어느 밭에서는 싹이 돋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땅에는 밭에는 씨를 뿌렸더니 어때요? 말라버리는 밭이 있어요. 이것은 땅이니 밭이냐는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마음 아니면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느 누구 없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어요. 말로 경험할 수 없이 모두가 다 문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영, 여기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이 성령은 운행하시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뜻으로 보면 새가 알을 품다 이런 것입니다. 새가 알을 품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알로부터 새끼가 나타나게 돼요. 태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 새의 어미는 새 새끼를 갖다가 일정한 기간 동안 잘 먹이다가 때가 되면 이 보금자를 완전히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흩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새들을 갖다 높은 절벽으로 끌고 와서 절벽에서 떨구는 겁니다. 그럼 죽겠다고 날개짓을 탁탁탁 거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을 때쯤 되면 어미새가 나타나서 그걸 탁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로 탁 하늘을 땡기고 쭉 올라가요. 또 웬만큼 올라갔다 싶으면 또 거기서 팍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죽기 직전에 가서 탁 받아줘요. 일어날 수십 번 수백 번 하면 어느 순간에 이 어린 새 새끼는 자기 날개짓을 하고 공중을 휘어졌으면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 앞에 있는 이스라엘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 생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품고 있어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밤의 추위는 견딜 수 없고 낮의 더위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느 때는 이 날개새가 어미새가 날개새를 갖다가 공중 높은 곳에 띄워서 팍 땅에 집어 던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나 죽겠네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을 때쯤 되면 하나님이 붙잡아서 세우십니다. 너 비 세웠다 하면 이제 살겠구나. 좀 이제 자만심도 생기고 교만해서 그냥 어깨 힘 팍 주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땅에 수석 박아버리는 것이죠. 그러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되시더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자, 지금부터 구원의 역사를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이 창조의 현장에는 항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이 구원을 영어로 말하면 salvation이라는 말이에요. 또 구원자 하면 savior예요. 구원자라는 말은 문제 해결자를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실 때는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이 어깨에 정부,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셨다, 정부를 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 왕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통치권을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 예배,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부를 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난을 통치하고 저주를 통치하고 질병을 통치하고 가장 큰 통치가 뭐예요? 죄인을 통치했어요. 죄인을 통치해서 죄인을 멸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으로 뭐를 심었습니까? 거룩한 의를 삼아 주셨어요. 죄와 흠은 이 사망의 삶을 사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런데 죄인들을 통치해서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 갈 인간들을 의인 삼고 하나님의 창조를 삼으신 것이 이게 왕의 통치권에서 나온 역사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최고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이 생겨나니까 하늘이 생겨, 땅이 생겨나라 땅이 생기고, 그 다음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이 생기라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해 가십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 병을 치유하십니다. 또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하시고 가난을 통치하고 부유함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의 간구하는 기도와 소원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사역 가운데입니다. 창조를 통한 통치사역 가운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 여동생 2명 마리아와 마르다가 와서 예수여, 예수님, 내 오빠 오라비 나사로가 죽겠으니 주님께서 와서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바로 가서 고쳐준 게 아니라 이틀 후에 가서 고쳐주셨어요. 이틀 후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래서 장례가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잔치가 한참 후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갑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